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한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복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 성경책에는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난 이스라엘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뀐 자들이 여러분인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오셨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셨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꿈에 또 현몽하시는 계기로 인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과정을 보면은요 다양하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사실 주님을 만나게 된 이것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으신 우리를 선택하실 계획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은혜 받으셨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시죠? 아멘. 선택되었다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택받은 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저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힘들지 않게 저렇게 세상에서 자유로운데 우리가 선택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 힘들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을 기뻐하는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영원에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뭔데? 우리는 부정무혈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이미 그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것을 예정하고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된 것을 무한 감사로 여겨야 돼요. 이렇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세 번째 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에 주님이 가신 그곳은 디베라 호수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예요.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 사건이요, 주님의 지상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입니다. 즉 마무리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여인들의 전언도 들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봤고, 또 예수님이 직접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평안하냐? 묻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네가 의심하느냐? 내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손발을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뭐래? 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던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잠시 부재하네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부활을 목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모여있는데 이들의 생업이 뭐예요? 어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곳 갈릴리 바다에서 일터에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뵙는 거죠. 제자들이 당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상황은요, 그들이 믿으려 주님의 살아나심을 봤어요. 봤는데도 또 도마에게 그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의 그 확실하고 그의 믿음 없음을 불식시키는 말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주님이 안 계신 거로 무엇을 어떻게 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지만 이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확인시키신 것에 대한 그들의 이제 경험자들끼리 모여서 있는 상태. 사실 이들 모인 7명은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고, 이들에게 나타났던 이 세 번째 부활 사건 속에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 속에 전념해 있는 상태예요. 주님은요, 속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살아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앞날을 알기 때문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그들 10년까지 다 앞으로 그들의 일이 벌어질 일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제자들이 다시 만난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아직 담대하지 못해요. 아직 담대치 못한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몸이 다시 직접 보여주는 그 확신의 역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을 가진 분에게 시장하다고 하면서 같이 밥도 드셨잖아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이 다시 그 몸을 보이시는 그 사건이 이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느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일터에 있었다 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장소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리에, 열심히 전도하는 상황 속에, 열심히 나의 맡은 바 일에 생업에 종사하는 그 가운데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있는 자들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삶을 요구하신다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 자세는 어떤 생활이어야 되겠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 속에
여러분의 부활이, 삶의 부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절망이 아니잖아요. 아멘. 절망 속에 싹을 피웠고 절망 속에 새로움이 왔고 희망이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의지했을 때.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요,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여인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죠. 빨리 가서 알리러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말씀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수없는 그리스도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고 제자들도 보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인까지 했어. 그런데도 이들은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부재에 계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중에 이적과 표적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사건들을, 그 예언의 성취 사건들을 그들은 다 보았고 알아요.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잠시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요,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들의 직업인 어부의 길을 다시 택하는 것입니다. 어부의 일을 하러 가는데 가장 먼저 이 일을 제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은 일을 보이고 열심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우리 누가 잘 믿었다, 누가 잘했다 이거 따지지 맙시다. 그 사람의 믿음은 현재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십니다. 네. 맞아요. 베드로가 이 일을 제안하고 가버렸어요. 같이 따라가죠. 주님의 부활하셨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주님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사명을 잠시 잊은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각자의 이 삶 속에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필요를 찾아 나서는 상황이에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사명이 이 필요에 밀린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자주 범하지 않습니까? 잠시 환난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우리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네. 저는 그랬습니다. 떠났다기보다는 잠시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어려워, 고통 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바뀌어 오는 거예요. 잠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일생활로 돌아가죠.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잘못을 점점 우리의 삶을 핍배해가요.
그러나 돌아설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그런 명령을 받고 가요. 그런데 이에 마음 가운데 가기 싫어.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저 적국에 와서 무슨 복음을 그들을 살리겠다는 복음을 전해. 하나님 이상하시지. 속이 상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는 앞에 바닷가에 가봤네요.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서 있어. 홀라당 올라타지. 그 배를 올라타고 자기는 뱃속 깊은 밑창에 가서 들어오는 잠을 자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행동이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뱃속에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까지 와요. 거기 있는 사람도 우왕좌왕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요. 어찌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바쳐도 보고 물건도 던져보고 별짓을 다 해도 요나는 뱃속 밑창에 자고 있네? 요나를 끄집어다가 너 어디서 왔냐? 뭐냐? 요나는 직감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받고 가는 길에 내가 불순종해서 이 배가 이렇게 나를 뱃속에 던져버리라고, 물속에 던져버리라고. 요나를 집어던진 이후에 사건은 종결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을 다 감당치 않으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사명을 깨닫기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기까지 참으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사명자가 제기를 가집니다. 잠시 자기의 사명을 잊은 요나가 뱃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나 그를 물속에 집어던졌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그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 넣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준행할 수 없었죠. 3일 동안 그 깐깐함 치를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물고기는 사람 하나 들어갔는데 아무 흠도 없이 그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토해져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합니다. 복음을 전하지요. 이처럼 사명받은 자가 사명을 잠시 잊으면요, 죽을 고생합니다. 시샘말로 뭐라 그러죠? 개고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이 뭐죠? 지금 내 현재성에서 고통 속에 있다, 고민 속에 있다, 너무 힘들다, 지쳤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는지.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든다고 그들을 부르셨어. 그죠? 그들을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부르셨는데 이들이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기를 잡으러 떠났으니 자신들의 의지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간섭할 일도 없고 자유롭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의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그 뜻을 거슬려서 우리가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 뜻을 거스리면 잘 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뭐라고 쓰죠? 모든 것이 헛되도 돼.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도 다 해서 12장 13절에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물질도 장수도 부도 모든 가진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헛되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한 그들, 사명을 잃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을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경험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각자의 길에서 실패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2019년도 12월 27일 그동안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교회도 세워서 여기까지 나 잘난 곳에 살았어요. 교계에서도 부총회장까지 할 정도로 알아주지요. 세상이 알아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힘들어가는 상황에 장로님이 6개월밖에 살지 않는다는 사형선고 맞았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들 줄어들죠? 월세는 따박따박 내야 되죠? 환경과 여건 진짜 모든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생명이 있으니 살아야겠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죽는다는 것은 죄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밤에 눈 감은 거 다시 뜨지 않게 데려가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어려움과 고통, 지쳐있는 상황. 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건강하고 씩씩해 보였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건강해서 좋아요. 아이고 씩씩해서 좋아요. 죽을 맛이에요. 이 안에서는. 제가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처럼 주인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어요. 그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심정은 모르겠지만 하갈은요 그 아들에게 같이 쫓겨나오면서 그 물 한 동이 갖고 나온 거 주머니로 갖고 나왔댔죠. 그거 다 갖고 나온 걸 다 먹고 나는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온 발을 쭉 뻗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냐고 울며 불며 죽을 것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그에게도 큰 나라를 줄 것이요 12지파를 준다고 하잖아요. 12자녀를 주고 큰 나라를 주고 하갈이 힘을 얻어 가죠. 제가 왜 하갈에 비유하느냐? 그때 심정이 그랬어요. 종의 신분이잖아요. 주인의 심정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쫓겨날 짓을 했으니 이런 상황이 왔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었어요.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원망할 사람 없어요. 좌절되죠. 실패하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차라리 눈 딱 감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망인지 몰라요. 사실 성전을 짓게 되는 계기도 엄청난 은혜죠. 저 이쪽 성전을 옮겨올 때 하나님께서 건물 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년 계약을 했어요. 저 6월 11일이면 10년입니다. 딱 10년 목사로서 6월 11일이 딱 10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이전 온 지는 6년 만에
10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앞당기셨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가격을, 이 건물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딱 그 가격. 어찌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시골로 가라고 했어요. 시골 땅에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돕는 자를 부시고, 그가 이희주 집사님이고 그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전 이전이 코앞에 있습니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사이에, 그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인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성전 이전에 끝까지 기도하여 함께 동참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엄청 놀라요. 우리 교회 사진이 많이 유포됐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말씀도 나눠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할 줄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준공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장로님도 참 고생 많으셨고 가장 고생한 사람은 이희주 집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 만나면 고생하셨다고 한마디들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이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망될 때, 낭망될 때,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오직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의지에 의탁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애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셔요. 고기 없는 거 아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물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 대답이 뭡니까?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없는데 너희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니?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 주님이 떠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무로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부들은 누구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베테랑이에요. 고기 잡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오른편에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의심했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죠? 이게 제자들을 부를 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가면은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 그들에게 밤이 맞도록 고기 하나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뭐예요?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베테랑인데, 주님이 고기 잡는 게 아무 연관도 없으신 분인데 목수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상원 부를 때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제자들도요 주님 말씀에 의시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 이 모양 저 모양 노력과 수고를 해도 소용없어. 다만 말씀에 의지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직접 교육하시는 우리 주님, 처음 제자들 부를 때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두 번째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뭐야?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그제서야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이셨고 자신들을 부르셔 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떠났던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긴가 민가 한 거예요.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이 계식 점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갈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칩니까?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맨발로 나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이 자랐음을 인정해줘요. 손에 인장바지 찌고 신도 신기고 고기 살찐 고기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들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지위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은요 제자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떠나던 그들을 만나주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수많은 실수하지 않나요? 많이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다 약속해놓고 돌아서면 아이고 일이 먼저니까 조금 더 이따 할게요 이러다가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작정한 헌금이 있어 드릴게요 하다가 상황과 현관 속에 많은 일이 생기다 보니 조금 뺏다가 조금 할 때는 제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실수를, 허물을, 죄를 다 담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사랑은요 몸소 실천으로 또 이제 나타나요. 밤새 고기를 잡는 주님 줄인 배를 가진 제자들에게 몸소 조반을 챙겨줘요. 주님의 자상하신 이 배려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등 두드려 주심을, 주님의 안아주심을 매번 경험합니다. 요새 같은 날이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상하신 그 배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요,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제자들의 육체의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주님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무 염려 걱정하지 뭐라 그랬어요? 구하기만 하라 그랬죠?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찾는 자에게 찾아주신다 그랬어요. 아닌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열어주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때가 언제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난 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 나왔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 후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결과물을 기대로 마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그 뒤엔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은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친히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영혼권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 고통, 모든 문제들 다 해결자 되신 예수.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됩시다. 기도합니다.